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구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22장인데 제가 봉독은 10절에서 20절까지 따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드리러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여호수아서 21장까지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레위인들의 성읍까지 다 정해지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 분배가 다 마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다들 각자 자기 땅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오늘 본문이 아직 22장이죠. 그리고 24장까지 총 3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무엇이 남았나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오늘 본문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제가 방금 봉독하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지금 1절에 보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그래서 오늘 지도에도 보시면 요단강 우편, 동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자기 땅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동편으로 지금 건너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당시에 제일 먼 길을 떠날 지파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이들을 불러다가 당부하는 것으로 보여요. 22장 첫 번째.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 마치 여호수아 1장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 정복하면 하나님 말씀 다 명령한 대로 다 지키고 순종해야 돼 라고 당부했던 것을 한 번 더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한 장 넘겨서 23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2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번에는 누구들을 부릅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제 거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22장, 23장 다.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모았죠. 그러니까 동편 지파들을 맨 처음 불러서 당부하고,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서 당부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당부하면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는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이제 땅 분배가 마친 뒤에. 그래서 이 마지막 세 장을 22, 23, 24장을 여호수아의 세 편의 강화, 고별 설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을 보면요, 이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22장이 시작되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두 지파 반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도 들었겠다. 이제 원래 자신들의 땅으로 분배받았던,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아직 거기 있잖아요. 지금 군사들만 거의 건너온 것이고, 원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전쟁도 마쳤으니까 당연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22장 9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돌아가는 중에 했던 어떤 행동으로 아주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지도에서도 봐서 알지만 이들이 집으로 가려면 건너왔던 요단강을 다시 거꾸로 건너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요단 언덕가에 지금 세우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언덕에 세웠고 거기다 큰 제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방의 그 지리는요, 여러분 언덕이 있고 산이 있으면 거기가 가장 먼저 보이지 뭐 막 빌딩 숲이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아마 이 제단의 크기로만 보자면, 큰 제단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들이 실로에 가지고 있었던 그 회막, 거기 안에 있었던 제단보다도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 제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요단 서쪽에 거주하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서로 생명을 걸고 함께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던 자들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부족하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함께 해온 한 민족이요, 한 식구, 한 가족이죠. 그렇죠? 이 12지파는요. 그런데 지금 이 제단 세운 게 무슨 큰 죄라고 지금 이들과 싸우러 가려고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 싸우는 건 여러분 무슨 단순히 따지러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겠다 이거예요. 무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입니다.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들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지금 세 개의 동사가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범죄하여, 그리고 돌아서서, 그리고 여호와께 거역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뒤에 이걸 뭐라고 비유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 두 가지를 갑자기 꺼내옵니다. 아마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겠죠. 첫 번째 사건으로는요, 17절에 나오는 부올의 죄악이 등장하죠. 비유하고 있죠. 부올의 죄악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20절에 나오고 있는 아간의 범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사건에 비유했는지 잠깐씩 살펴보면요, 먼저 부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오는 사건이에요. 오늘 주보 지도에 한번 보세요. 주보 지도에 한번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분 여리고 보이십니까? 여리고 중간쯤에, 그쵸? 요단강 편쯤에 여리고가 보이고, 그리고 살짝 오른쪽에 그
깃발이 보이는데 그 깃발이 길갈이고 더 오른쪽 딱 요단강 건너오면 뭐가 있어요? 시딤이 있죠. 시딤. 여기 시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들이 이 요단강 동쪽을 다스리고 있던 가장 강력했던 세력인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지 몰라도 야, 요단강 동편까지 우리가 다 차지했어. 뭔가 들떴던 것이죠. 마음이. 이제 서편도 넘어가면 가나안 땅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들떠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이들이 이방 족속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특별히 이들에게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도 결혼도 하지 말라고 사실 이미 경계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모압 여인들은 이방 족속이니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제단을 쌓고 절을 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 음행을 함께 저질렀던 이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함께 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죠. 음행에서 우상숭배로 확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시에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백성들의 수령들을 다 잡아다가 목을 메어 처형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에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죽였는데 당시 죽은 숫자만 24,000명이라고 나옵니다. 24,000명. 하나님의 큰 심판이었죠. 그리고 모세는 이 사건을 칭하기를 바알 브올이라고 했습니다. 바알 브올. 부올에서 섬긴 바알. 발음도 비슷하죠? 공교롭게도. 바알 브올. 부올에서 섬긴 바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당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일을 조사하려고 누구를 중심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알볼의 사건 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렸는지 한 가지 일화가 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중에 어떤 남자가 어떤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장막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음행을 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몰래 데려왔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저쪽에서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비느하스가 알았는지 당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알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와 남자의 배를 한 번에 꿰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한 번에 처단을 해버리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자신의 심판을 대신 집행한 거라, 수행한 거라고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민수기 25장에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서쪽 지파들이요, 이 큰 제단 쌓은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바알볼의 사건처럼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봤던 것이고, 그러니 지금 비느하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알볼의 사건도 종료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 그러니 이번에 이 사건도 비느하스 너가 가서 좀 잘 마무리하고 와봐 하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큰 문제로 봤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 19절의 후반부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 오경을 보면 신명기 12장이나 레위기 17장에서도 이미 모세가 아주 자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리길 원하지 않으신다. 자신이 정한 그곳에서만 너희들 번제를 드려야 하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주보에서 봤지만 주보 지도에서 봤지만 그 길갈에 찍혀있는 그 깃발 말고 중앙에 또 뭐가 있죠? 깃발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가 실로죠. 거기 실로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막도 다시 재설치를 해놨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소. 그러니 거기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는요,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바알볼의 사건처럼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고 지내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를 예방하기 위한 계명이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의 신을 섬기는, 한 분 살아계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알려주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실로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또 다른 제단, 어떤 이 큰 제단을 세웠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했겠냐는 것이죠. 이들이 보기에는 저 두 지파 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이 실로까지는 오기가 힘들다고 판단했나 보구나. 그래서 아예 따로 제단을 세워서 이제 예배를 드려가려고 하는구나.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섬기는 이 하나의 신앙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분리되려고 하는구나. 새로운 뭔가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까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정말 큰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이제 아간의 범죄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아간의 범죄. 여러분, 아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여호수아서 말씀 살펴볼 때 봤듯이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조금 훔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 바치라고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지면 되지 않았죠. 근데 은이나 금 혹은 아주 멋진 신할의 외투를 보면서 저 명품은 내가 하나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훔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간과 아간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 다 불살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멋지게 승리해놓고 그 작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도 죽고 마는 그런 처참한 패배를 겪고 말았죠. 그러니까 한 명, 그 아간의 작은 범죄만으로도 큰 전쟁들에서도 패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알볼과 같은 우상 숭배의 일로도 몇만 명이 죽을 수가 있고, 자신들이 정체성이 결국 흔들리게 되고 끔찍한 일을 겪을 수 있음을 이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여러분 본문 14절도 한번 보세요. 22장 14절. 비느하스 혼자만 보내는 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 한 명씩, 수령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들 알잖아요. 바알 볼 때 제일 먼저 목매어 처형당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이었어요. 자기 목이 걸린 일을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비느하스와 함께. 근데 지금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좀 민망하게도요, 이런 서쪽 지파들의 대처가 지금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게 된 좀 섣부른 대처가 되어버렸음이 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두 지파반이 이제 대표들의 얘기를 다 듣고 대답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22절이 그 대답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억울하다는 게 지금 좀 느껴지시죠? 억울한 심정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러분, 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 세 가지 호칭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 범죄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건 맹세를 하고 있죠. 자신들의 영혼을 걸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존재를.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든.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은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거역하는 거거든. 맨 뒤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도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 큰 제단을 세웠을까요? 24절에 보시면요,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의했다. 이거는 이 주의했다라는 말은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뭘 걱정했나 보니까 24절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들은 지금 자신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좀 있으면 자신들은 동편으로 건너가서 살다 보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기도 할 텐데, 나중에 우리 다음 자녀 세대 때 이 요단강으로 인해서
이 서편의 지파들과 우리 동편의 지파들이 서로 나뉘게 되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나뉘게 되면 어쩌지. 그래서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25절, 본문 25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그러니까 서편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이 요단강으로 경계를 삼은 걸 보니까, 야, 이 건너가기도 쉽지 않고 건너오기도 쉽지 않은데 너희는 하나님한테 받을 분깃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외면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로에도 못 오게 하면서 제사도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해 이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제단을 우리가 세운 것이고 여기서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중간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증거.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큰 제단을 증거 삼아서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인지 아시겠죠? 높은 언덕 위에 이 큰 제단을 쌓아놓고 이걸 보는 모든 이들이 지금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우리 지파를 잊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이 동편에 살고 있지만 함께 너희들과 똑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나타내고자, 증거로 보여주고자 이 제단을 쌓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마지막에도 보시면요,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래서 2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성막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게 아니야, 그를 거역하거나 돌아서려고 한 거 결단코 아니야, 한 번 더 못을 받고 있죠. 결국 이 대답을 다 듣고요, 이제 서쪽의 대표들이 생각하겠죠.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30절, 우리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사건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일이 엄청 커졌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시시하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렇죠? 좋게 여겼다 정도로 갈등의 골이 엄청 깊어졌다가 잠깐의 대화로 확 풀리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적용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서쪽과 동쪽 지파들 양측의 실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책, 잘못했던 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요단 서쪽 지파들의 실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서쪽 지파들은 섣부른 판단이죠. 섣부른 판단. 분명히 이들이 본 것은 큰 제단이 맞았고, 그리고 들은 대로 생각해보자면 두 지파 반이 세우고 넘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이들이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우리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러니 이들과 싸우기를 불사했던 거죠. 여러분, 본문 33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22장 33절에도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이제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평화를 찾은 뒤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들이 두 지파 반이 거하는 땅에 가서 싸우자, 그들을 멸하자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 상황에서는 그들과 싸우자, 그들을 멸하자라고까지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멸하다라는 말은요, 여호수아서 안에서도 처음 나올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파괴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멸하자, 그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번의 섣부른 판단,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온 이스라엘이 파탄날 수도 있는 지경에까지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 그렇다 보니 그 사람의 중심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기로 지금 이 말을 나에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 표정을 짓고 있는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사려 깊게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말이죠.
그렇다 보면 상대방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도 이 사람 말이 왜 이래? 아니, 한 번도 대화를 안 나눴는데 이 사람 표정이 왜 이래? 교회 오는 게 싫은가? 예배 드리는 게 기분 나쁜가?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뭡니까? 설사 내가 보기에 지금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이 보여도 되도록이면 먼저는 그들을 이해해 보려 하고, 되도록이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생각을 먼저는 들어보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교회들을 거쳐오기도 하셨고 봐오기도 하셨겠지만, 여러분 교회들에서 얼마나 분란들이 많습니까?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결국 섣부르게 상대방을 파악해버리려 하고, 그것으로 쉽게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서로가 나뉠 때 결국 한쪽이 떠나야만 하는, 혹은 더 극단적으로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파탄이 나버리고 갈라져 버리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어떤 성도가 범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질서 있게 순서를 정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신주원 어린이, 네, 예배 드리셔야죠, 그렇죠? 핸드폰은 만지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데, 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질서 있게 알려주세요. 먼저 너가 혼자 어떤 누군가의 죄를 알았다면 너가 혼자 가서 그 사람과만 얘기해서 상대방을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일부러 키우지 말라는 거죠. 조용히 먼저 얘기해보라는 거죠. 만일 그때 상대방이 너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혹은 가서 말해보니까 어떤 오해가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럼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잘못한 게 이 상대방이 확실한데 그걸 듣지 않아.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동반해서 가서 증인으로 함께 가서 확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아? 그러면 교회에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당회, 장로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이겠죠. 직분자에게. 근데 이렇게 직분자가 나선데 듣지 않는다? 당회가 나선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권징하고 치리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이죠. 이게 천국 열쇠의 권한을, 이 책임을 교회에게, 특별히 당회, 장로회에게 주셨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겉모형만 보고 판단해서 이를 처리했다가는 모두의 마음만 다치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 어떤 성도가 잘못한 그 저지른 죄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직분자들, 당회가 잘못해서 가끔은 매기도 합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처받고 떠나는 일도 생겨요. 당회가 잘못 처리해서. 직분자들이 잘못 접근해서. 가정도 그렇고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일들은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이 죄악들을 다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한 영혼의 영원한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당락되는 문제예요. 단순히 인간관계가 한번 흐트러져서 아유 참 힘들어서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쪽과 서쪽이 진짜로 싸움이 났다고,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그들의 세대니까 그들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서로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두 쪽이 나서 갈라지고, 결국 이 일로 수많은 이들이 죽거나, 우리로 보자면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신앙을 잃거나, 가장 일어나면 안 될 일들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더 이 교회의 일은 지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요단 동쪽 이 두 지파 반의 실책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단을 새롭게 세운다라는 게 이렇게나 민감한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모세가 얘기해왔기 때문에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다면 사실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정 자신의 자녀 세대들이 걱정이 됐어. 그렇죠? 우려가 됐어. 주의하고 싶었어.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최소한 대제사장이라도 먼저 찾아가서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저희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언덕에 잘 보이게 좀 큰 제단을 세우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의논해보고 상의해보고 시행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요단강 바로 앞에 서서 딱 보니까 야, 이거 건너오기도 쉽지 않았지만 건너가기도 쉽지 않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다가 우리 큰 제단 좀 세우고 지나가자. 우리 자녀들 걱정되잖아. 이러고 간 것은 이들의 분명한 실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들의 실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쪽 지파의 섣부른 판단, 동쪽 지파의 이런 부주의함, 이런 충동성.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하지만 교회의 일은 특별히 더 신중하고 질서 있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진 않는지, 혹은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아디아포라의 문제,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중립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뭐라고 조언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인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또 서로의 선의는 우리가 조금 믿고 신뢰해 주면서 서로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여러 일들을 질서 있게 처리해 나가야 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실책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실책을 저지른 데에는 분명히 이들의 선의, 즉 좋은 뜻, 올바른 생각도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서쪽 지파들의 선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에도 있지만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이 서쪽 지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나요?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정말로 저들이 우리가 본대로 큰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이 죄가 아마 누룩이 퍼지듯이 빠르게 퍼져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중에 누구든 거기로 제사를 지내러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죄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 퍼지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로라는 유일한 곳을 냅두고 한 제단을 세우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위에 살고 있는 아셀 지파는 거기다 세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기 밑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는 세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 각자 자기 구역에 세우고 싶었겠죠. 레위인들도 내 옆에 사는데, 좋은 레위인 살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 지파는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이 거룩성의 훼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들은 이런 일들을 겪었었죠. 바알부올의 사건에서 여러분, 한두 명이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아주 많은 자들이 음행에 동참했고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되었죠. 결국 죽은 자들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들 안에서도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러한 죄악들을 그냥 두었을 때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 죄악들을 경계하고 슬퍼하며 미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자면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파탄나도 모른 채 합니다. 성도가 범죄를 저질러도 쉬쉬합니다. 목사가 어떤 횡령의 문제를 일으키고 성의 문제를 일으켜도 건덕을 핑계 삼아 덮어주기 바쁩니다. 100번 양보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은혜로 덮는 게 모두가 좋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함받는, 성령의 전이라 불리우는 이 주님의 교회가 죄로 오염되어져 가고 부패되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데, 온통 더러워져만 가는데 괜찮은 겁니까, 정말로? 결국 이걸 모른 채 하고 방치해 두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세간의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회가 바로 적이다,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회다. 오히려 교회 안에 믿을 사람 한 명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세간의 평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식 또한 그러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쪽 지파들이라고 이게 쉬웠겠습니까? 이들은 방금 전까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21장 마지막을 봤지만 정말 감동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이들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온 교회가 이것을 기뻐하며 평안하며 안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은 그들이 쌓은 제단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전쟁을 마쳤지만 다시 무기를 손에 듭니다. 육군들로 치자면 총기 다 분해해서 다 닦아놓고 다 짝 반딱반딱하게 보관해놨는데 다시 꺼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었거든요. 아직 100%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교회의 거룩상이 훼손되고 다시금 죄에 잠식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위험성이 발견되었거든요. 그러니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책임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사명을 지닌 주님의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교회의 거룩성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이 교회의 거룩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무너졌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가 사라져버립니다. 거의 없다시피 약화됩니다. 그로 인해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상처받고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성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도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 그 이후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는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마저도 여러분, 요즘에는 믿지 않고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각자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그 해석을, 안전한 해석을 알려준다라고 해도 그 바른 권위마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얼마나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 주위에 보십시오. 정말 이 교회를 자신의 생명줄로 여기며 다니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여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다고 여기면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쪽 지파는 분명히 섣부른 판단 가운데 큰 갈등을 빚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이 많은, 좋은 뜻만은 우리가 잘 골라내어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이 거룩성을 사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와 성교를 위하여 어쩌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놓기를 서슴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의 이 결의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 동쪽의 두 지파 반이 가진 선의 또한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이 서쪽 지파들과 자신들이 분리될까봐. 그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모른 채 할까봐. 그렇게 서로의 예배가 나뉘어버리고 서로의 신앙이 분리되어버리고 서로가 완전히 갈라져 버릴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서로의 예배가 나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합니까? 우려합니까?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보통의 교회들이 어떤 한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배 드리는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한 번에 예배 드리기가 비좁아지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책이 있죠.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는 걸 기뻐하면서 의논을 통해서 자, 1부 예배 시간을 9시로 하자. 2부 예배 시간을 11시로 하자. 깔끔하게 해결되죠. 심지어 전보다 2배나 많은 인원이 쾌적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게 해결책입니까? 이게 정말 좋아할 일입니까?
장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종종 우리가 서로 나누었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1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2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정말 나뉘게 됩니다. 서로 교회를 왔는지 말았는지 예배를 그가 잘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새 가족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럼에도 좋아할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분명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함께 해왔어요. 10년, 20년 함께 해온 두 분이에요. 근데 언젠가 좋은 기회가 돼서 각자 다른 두 분의 신앙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근데 서로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어떤 한 분은 신비하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그 음성이나 어떤 뭐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한 간증을 엄청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했더니 진짜 이렇게 됐다. 막 이걸 좋아하셔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말씀 중심, 막 말씀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교회 안에서. 과연 이게 같은 신앙, 하나의 믿음, 하나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걸 더 확장해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뭐 노회, 서강노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예장, 합동 이런 교단으로 보자면 정말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연합되지도 못하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대소요리 문답이고 표준 문서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에 기반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냐라는 것이죠. 동쪽은 동쪽대로 신앙생활하고 서쪽은 서쪽대로 신앙생활하고 혹은 각자가 성경 해석이 다르니 계명 해석한 게 다르니 너희는 그 실로에서만 예배드려 우리는 우리 제단 세울게. 이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의 신앙 한 교회 한 교단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들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교단들이 아주 많이 나뉘어 있고 장로교라 할지라도 그렇죠? 분열의 역사 아닙니까? 한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교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는 단 하나일 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너는 예장 합동교단, 너는 감리교 교단, 너는 뭐 순복음교단 이렇게 모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몸은 단 하나이며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며 목회 기도할 때도 항상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세계에 퍼져 있는 보편교회,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해도 서로의 시각의 차이로 조금은 지금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의 지역교회 안에서의 연합, 일치를 위해서도 항상 안타까워하며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도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이 어른 세대와 이 어린이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며 잘 양육될 수 있을까? 또 여기 새가족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로의 이 등록을 위해서라면 정말 이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진행해 볼 수 있을까? 서로 고민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며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교회의 연합을 위해 이 신앙의 일치를 위해 마음을 쓰고 노력해 왔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좀 늦게 가기도 하고 더디 가기도 하죠. 어떤 이는 앞서도 갑니다. 어떤 이는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다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이라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이요 절대로 나뉘지 않으며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거룩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죄와 맞서 싸우며 그 죄를 도려내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그 죄를 알면서도 슬퍼하며
함께 회개함으로 기다려주고 그렇게 돌이키기를 인내함으로 견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22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진 않죠. 그러나 오늘 이들이 이 제단에 무슨 이름을 붙였습니까?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엣.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매사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바로 이 제단과 같이 남들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을 위해 성도로서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이 증거를 보고 이 엣을 보고 저 사람이 섬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증거로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수고들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동쪽과 서쪽 지파의 실체 또 그 선의를 통해 배운 대로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신중하고 질서 있게 섬기고 또 거룩과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이 한 신앙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쪽과 동쪽의 지파들은 분명히 큰 실책이 있었습니다. 섣부르게 판단했고 부주의함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 온 교회의 큰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행동들에는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과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좋은 뜻, 선의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전혀 교회의 이런 일들에는 어떤 열정이나 마음도 쏟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있기에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있기에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있기에 주의 자녀들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양육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교회에 대해 또한 감사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조용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많은 때에 섣부른 판단으로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며 남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며 아프게 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몸 된 지체라고 하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난하고 지적하기에만 바쁘고 그것이 내 아픔이요 내 연약함인 것을 생각 못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만 해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한 교회에는 여러 질서들이 세워져 있고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많은 이들을 당황스럽게 한 적은 없었는지요. 우리에게 매사에 신중하며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통해 보았던 이 선의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과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의 열정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요 내가 속한 내 몸인 내 교회의 일임을 기억할 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과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